한 개인이나 기업, 민족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그들의 운명을 바꿀 만한 전환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아서 그 전환점이 언제 또 어디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모든 공동체가 맞이하는 불가피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리더십의 계승의 문제가 불거질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한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또는 쇠락하느냐 다시 도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신앙의 계승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7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자기 교회에서 한 권사님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권사님의 가정은 3대가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정이었어요. 신실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주들끼리 매 주일마다 다 3대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참 그런 신실한 가정이었는데, 그 권사님 장례식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온 가족이 교회 앞에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힘든 것보다 생각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와 준 겁니다. 효도 차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의 계승이 끊어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대는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급격한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입니다. 이스라엘의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급속한 쇠속과를 겪는 거예요. 눈이 커지고 목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네.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나 갇혀 살았어. 이젠 즐기면서 살 거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너무 좋아.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구하기 시작하고 성적인 쾌락을 쫓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그 빛이 어둠 속에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승리가 멈춰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대적들을 당해내지 못해요. 오히려 대적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승리하던 사람이 패배하기 시작해요. 정복하던 자가 정복을 당합니다.
원수가 갑자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고 내가 약해진 거예요. 내가. 우리가 발병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없던 병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병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걸 억눌러 버립니다. 누르고 이기고 남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해지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스며들어온 죄악. 정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옷이 어떻게 졌습니까, 여러분? 소낙비에도 졌는데 가랑비에 옷이 졌는 거예요. 가랑비에. 근데 가랑비가 더 왜 무섭냐? 사람들이 가랑비는 무시해요. 이 정도 비는 맞아도 돼. 그런데 스며들듯이 옷이 젖는다고요. 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죄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괴롭게 됐어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지세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감정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아버지는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공의와 사랑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왔다 갔다 해요. 부모가 봤을 때 자식을 키울 때 아이고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쟤 저렇게 커가지고 결혼생활이나 하고 사회생활이나 하겠나? 사람이 돼야지. 그 마음이 있어요. 부모 마음에는.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호되게 야단을 치기도 하지요. 그러면 자식들이 삐지기도 하고 웁니다. 속상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차단해 버리기도 하지요. 또 가끔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녹아요. 그러면 가서 또 달래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토닥거리는 것이죠. 사랑의 모드로 다시 바뀐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면서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들의 삶 속의 승리가 멈춰지게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배적들에게 당하도록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겠어요? 이것도 교육 효과입니다. 고생을 좀 해봐야 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그러나 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바로 사사예요. 이 사사는 조금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갖습니다. 사사라는 단어 속에는 분명히 재판자, 판결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사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왕도 아니에요. 제사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들은 재판이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전쟁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군사적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시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2장 14절 19절에 보면은요, 전체 사사기의 분위기를 요약해주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는데 5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셋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다시 타락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5가지 영적 패턴이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영적 사이클이 사사기 전반을 지배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타락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처방 한 가지를 내리십니다. 그 처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원수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다가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을까? 첫 번째,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 하실까요? 그것은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떤 교회 사업을 하시는 신실한 집사님 내외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보통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과장하지 않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사업이 계속 번성하겠어요? 사업은 다 굴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도 한번 사업이 기우뚱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밥도 안 넘어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내외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하는지,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안 나오던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집사님의 사업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집사님 내외가 교회 잘 안 보여요. 한 달에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가끔씩 교회만 출석을 합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교회 나갈게요. 몇 달에 한 번씩 나와서 겨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변명은 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또 한 번 망해야죠.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와 내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다른 것을 쳐서라도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전쟁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모님 세대, 여러분 6.25 전쟁을 경험한 분에게 반공 교육이 필요합니까? 6.25를 경험한 분들에게 반공 교육이 필요하냐고요? 전혀 필요 없어요. 뼛속같이 그분들은 반공이에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절대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도 몰라요. 왜? 안 겪어봤으니까. 가르치고 교육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걸로 되지 않을 때는 이게 하나의 쇼킹, 극약 처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심입니다. 2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에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원수들을, 가시 같은 이웃들을 붙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내 백성이 내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렸는데요.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요. 25년 기다리는 동안에 막 정말 아브라함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시험도 많이 들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믿음도 포기했다가 하나님께 따졌다가 자기의 종을 후사로 삼았다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달래시고 약속을 확인시켜주면서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기 힘들죠. 제일 먼저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닌데,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아들을 바치라고? 이건 틀림없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건 사탄의 음성이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100% 맞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논리적으로 이 말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거든요. 남이 뭐라고 해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야. 그러니까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하룻밤 딱 고민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종 하나 데리고 나귀 하나 끌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협력이 아니에요. 만일에 아내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중에 이런 말씀하시네, 여보. 이혼 도장 찍는 거죠, 그날. 어떤 부인이 어떤 엄마가 그 음성을 듣고 여보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음성이 맞네요.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아들도 바쳐야죠. 그럴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난리 나는 거지. 이혼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고 딱 결정하고 그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 제물로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죠. 다 누구나. 그러나 순종하기는 싫어. 그건 안 해.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봉 얼마예요? 거기 환경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 좋아요? 집 주나요? 다 나한테 먼저 말씀해 보세요. 내가 판단할게요. 그리고는 여호와 이레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요.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수와 대치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백성이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 경제용어로 많이 쓰이는 말인데 매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북유럽 해역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정어리인데 문제는 이 정어리를 잡아가지고 항구로 가져오는 동안에 활력을 잃어버리거나 고기가 많이 죽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노르웨이 어부의 정어리만 싱싱한 겁니다. 저 집 정어리는 너무 팔팔해.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를 알려주질 않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비법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다에서 육지로 오는 동안에 그 수조 속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어리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어리 몇 마리를 잃을지언정 대부분의 정어리들은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매기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원수가 있습니까? 가시 같은 존재가 있지 않나요? 그들을 위해서 이 가시 좀 치워달라고 원수를 좀 치워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원인은 나예요, 나.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원수도 사라져요. 메기 피해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다른 메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왔냐? 내가 너 괴롭혀줄게. 기다리고 있었어. 훈련 끝나기 전까지 메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원수, 가시 같은 이웃은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처방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의 존재가 왜 중요하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왜 기도의 엄마가 된 줄 아세요? 분인나 때문에요. 분인나. 같이 살면서 분인나가 속을 하루에 12번씩 뒤집어 속을. 눈을 아래 위로 흘기고 한마디면 끝나요. 아들도 못 낳는 게 아이고 이 한마디면 한나가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고 원통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누구나 분인나 같은 게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 기도하다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드디어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존재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내 믿음과 인격이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옳고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좋은 거라니까. 낙심시키는 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거는 아프더라도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설사 그것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고 나를 찌르는 가시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